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좀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좀 길어서 구약성경 74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처절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들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각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절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곧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곳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굉장히 큰 붕을 경험합니다. 우리 말하다시피 계속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세 가지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큰 세 가지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에 보니까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이방 결혼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가문,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쪽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도 그랬고 또 아합 왕도 이 결혼을 잘못한
그 이유 때문에 그 망할 또한 왕으로 또한 망했던 그런 모습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바라야 됩니다. 결혼은 돈과 권력 뭐 다른 걸로 또한 희생 뭐 여러 가지 내가 그 집의 선교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살려고 하고 또 믿음 영적인 부분으로 해야 맞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본인 뜻대로 또한 부모님의 영향력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서 자식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요. 부모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살아봐라. 네가 잘 산다는데 그러면서 걱정은 되지만 기도를 해주지 않아요. 보통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회는 누가 많이 살아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봐서 경험이 많아요. 자녀들이 막 믿음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예전에도 저 고향교회도 기도하러 나와라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권사님들이 투덜댈 때도 있어요. 또 기도해 막 하면서 그러시면서도 나와서 항상 순종하고 또 그 뜻에 따르시는 분들은 어른이더라고요. 그 믿음의 연륜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륜과 어떤 판단력과 그리고 또한 세월을 살아본 경험들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잘 되라고.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연애할 때랑 그러면 눈이 뒤집힌다라고 하죠. 눈이 막 배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 결혼은 반대다. 그래도 막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보통 양보하지만 자녀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반대하는가? 또 반대의 조건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믿는 자들끼리 만나는 거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결혼해서 살면서 뭐 그냥 같은 길을 보니까 항상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같은 길을 보고 같은 거를 추구하고 같은 것을 따르는 거 그것만큼 정말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 결혼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작정하면서 은혜 받고 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했던 거는 결혼을 잘하겠다. 믿는 가정을 이루겠다. 믿음의 후손들로 물려져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다짐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 말씀입니다. 실제 십계명은 안식을 강조했고 또 지금 본문도 사실 뒤편에는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거는 이 공유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소유를 나눠주는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나 장로교 고신과 합동해서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데 이 고신은 특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고신 측, 장로교 고신 측은 가장 보수적이라는 교단. 우리가 이제 막 크면서 드럼이 들어오고 드럼이 막 들어오는데 그 교단이 가장 늦게까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어찌 드럼을 막 울릴 수 있느냐 막 그러시고 그 강단을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우리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어린애들 막 그것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남아져 있는데 실제로 복음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경남이 복음률이 가장 낮아요. 그 전북이 가장 높습니다. 전북이 군산 같은 지역은 40%가 넘어요. 그 우리 전라도 출신 경상북도도 굉장히 어떤 절도 많고 복음률이 가장 높은 곳이 군산 이 전북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믿음이 들어가는 처음 시작이 접근이 쉽지 않은 모습들. 물론 정말로 그 거룩해야 되고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극과 극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물건을 안 산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이고 문자적으로 10원 한 장 안 써야 되면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도 굴리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형광등도 전기세 나가니까 다 끄고 또 아파도 뭐 병원 가면 절대 안 되는 날 그렇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턱은 또한 낮추는 거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만한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 예수님도 죄인 세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죄인 세리와 같이 지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또한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극과 극으로 가요. 이날은 뭐 자유한 날이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또 살아요. 어디 놀러 가고 또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좀 정도껏 잘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니까 이제 또 확 풀어지니까 또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만 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가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들을 뛰는 모습들 그것이 가장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만약에 여러 예배나 성도들의 교제가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한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것이 가장 잘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것은 안식입니다. 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객이나 유하는 그 사람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실제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도 앞에 이제 내가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으며 이거를 보다도 뒤에 나오는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신, 안식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신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년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7년째 쉬는 날, 쉬는 해로 많이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참 많이 해요. 이제 이 안식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복음이 필요한 곳 그런 곳에 무료로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해요.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도와드리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의도는 베푸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저희가 보면 이 지난주에 결혼했던 지금 한참 제주도 잘 갔다고 연락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떡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어떤 날에 떡이 넘칩니다. 참 떡이 없을 때가 없어요. 누가 한번 하고 누가 한번 하고 또 저기서 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베푸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데 뭐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마음, 그것을 정말로 지켜갈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날, 그리고 또 남에게 베푸는 날로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면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11조를 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헌금 이 참 부흥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런데 이 정말 헌금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다고 이것을 헌금에 대해서 명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을 조금만 더 보면 이 11조를 두 가지를 위해서 쓰라고 나옵니다. 돈을 벌지 않는 목회자와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고아와 가부를 돕는 구제금으로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는 38절에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라가 함께 있을 것이요. 이 돈 문제는 특히나 하나님의 재정에 관해서는 부정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꼭 둘 이상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주 또한 바꾸고 감사기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는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또한 그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기는 초기에는 참 목사님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게 성장하고 교회가 커질수록 그 장로들이 아니라 집사들을 통하여 이것이 잘 관리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전체를 돌보고, 또한 리더자들은 행정권, 여러 가지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하며, 또한 그 전체적으로 재정을 잘 관리하고 감속하고 감리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결코 부패하거나 나쁘게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또한 정말로 기도와 또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또 과정들이 이 11장 마지막 장까지 볼 건데, 11장 12장에 보니까 또 똑같이 사람은 타락을 해요.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벽을 거닙니다. 그런데 연태까지 앞장을 섰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맨 마지막에 후에 이렇게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걸어요. 참 리더의 진정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하고, 또 영광이 있을 때는 뒤로 물러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만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멋진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힘들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또 뭔가 받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또 나올 것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정말 건축위원장 하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장로님이나 건축위원장 이거를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큰 부담이었거든요.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은 물질도 담당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걸 쉽게 한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 건축위원장은
뭐가 떨어집니까? 그런데 참 모르겠어요.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이 느헤미야와 같이 앞장서서 하고 또 영광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참 멋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느헤미야가 그 땅에 다시 한번 타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은 일어났다가 또한 타락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세속주의를 추방하는 거예요. 먼저는 도비아가 그렇게 이 성벽을 재건했던 반대했던 도비아가 어디 와 있습니까? 성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가장 부정한 것이 가장 이 도비아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가운데 그 교회 하나님의 좌정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거기 살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보게 됩니다. 그 세속주의를 추방하는 것.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야 됩니다. 기도가 넘쳐야 되고 성령 충만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돈, 학벌, 권력이 들어오면 다 모든 문제로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가 추방되는 것, 이 세속에 들어오는 것. 그런데 점점 더 그런 기준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곳에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헌금 많이 내고 또 개인도 그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도 그 영향력 있는 교회로 물질이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를 뽑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한 좋은 교회, 진정한 능력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와서 느헤미야가 이런 때는 또 성질이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집니다. 다 집어 던져요. 막 그래가지고 또 나가 막 하면서 그 모습으로 개혁을 또 한번 다시 합니다. 또 13장 10절부터 17절에 14절에 보니까 또 11조가 무너졌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1조가 무너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았다라고 막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많아가지고 걱정이다. 그런데 많아서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해도 10몇만 명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무당은 100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당에 비하면 더 적어요. 그런데 많대요. 많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은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미달이에요. 이제 점점 목사님들 없을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개척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우리 동기했던 목사님 과 대표로 개척해가지고 6월 달에 이제 그 창업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회자들이 서는 것, 그것만큼 참 이 땅에 영적인 부분이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님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려워지고 점점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이것은 큰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명이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사명이에요. 참 이 목회의 사명들 그러기에 더욱더 마귀 역사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지고 또 그러면 또 많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인이 다 도망갑니다. 참 이 도시의 큰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이 줄고 있고 목회자들이 점점 오지나 힘든 곳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지금 시기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제가 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 참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가고 많은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또한 그 일들도 훌륭하게 목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는 이제 20살 되면 전도사로 등용을 해요. 20살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어린데 전도사님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역도 잘 안 와요. 주일날 한 번 옵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이제 그 기관 맡아서 설교를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사례비를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넉넉히 챙겨줘요. 학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준다든가 해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요. 그 교회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당장은 저 사람이 이 많은 역할 이 물질보다는 많은 역사를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키웠을 때, 저 사람을 잘 성장시켰을 때 나중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물질을 자꾸 해가지고 키워내더라고요. 자꾸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양교회를 봤더니 물질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후원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장로교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에 처음으로 개척했는데 나가서 처음으로 제가 1호입니다. 그 부임받아서 가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개척은 1호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정을 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 후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줘요. 계속 채워주고 넉넉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면 된다라고 깨닫습니다. 그것을 오늘 또한 느헤미야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15절부터 22절 아까 세웠던 안식일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또 23절부터 27절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유다 사람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 이방 결혼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유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는 죄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4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또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세속주의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신앙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네 가지 회복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로 물질 드리는 거,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예배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한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거, 이 세속주의를 추방하는 거, 이 네 가지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한번 무너졌던, 다시 한번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셨지만 이 시대에 각자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시대를 이 말씀과 이 네 가지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평생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세속주의를 추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또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로 이방 결혼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계속된 축복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다시 한번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인도받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대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느헤미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